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교회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귀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참된 안식과 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슬픔과 그 고통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의 첫 시작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18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무엇으로도 지금 나를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별로 위로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슬픔 자체가 너무 클 때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슬픔과 고통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도다. 여러분 저는 딸은 없지만 아들만 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절박하고 마음 아프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왜 이 고통당하는가 했더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시온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는 이런 고백.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고통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딸 내 백성이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 21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자기 딸이 고통하는데 딸 내 백성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죠.
그래서 이 자기 딸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이 상했대요. 다쳤다는 거죠.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22절에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는데도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책이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딸의 음성을 듣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 때문에 고통하는 자기 딸들의 아픔이 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의사가 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 딸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하게 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적인 이름을 다 붙이죠. 그러고 나서 이 세 아이들이 다 젖대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다시 나갑니다. 남편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다시 음란한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온 것도 불편한데 자기 아기들을 두고서 또다시 음란한 곳으로 떠나가 버린 아내, 그 아내를 또 데리러 가야 돼요. 곡식을 짊어지고 가서 곡식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 와야 됩니다.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간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호세아가 마음 괴로워서 자기 여인을 찾으러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선지자에게 고통을 대신 주셔가지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픔과 슬픔은 예레미야 그 자체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가? 9장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이 눈물 근원이 됐다는 거죠. 막 그냥 샘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리 너무 슬플 때 그러잖아요. 눈물이 막 그치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픔과 눈물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회복될 수 없는 안타까움.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아픔과 고통은 회복되는 것인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부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활을 당긴다는 거는 이제 우리 활 쏘볼 일은 없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활을 이렇게 쭉 당기면 이 탄력에 의해서 손을 놓는 순간에 그냥 활이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활 한번 당기는 순간에는.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이웃을 조심하고 형제를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함이라.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거 하다 지칠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에게 공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멸망으로 가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일단 거절했고 거부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악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할래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알고 싶어져요.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오늘 학교에서 뭐하고 왔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지 그거 알고 싶고 궁금하고요.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좋아하는 그 팬들, 지금도 그 아이들 좋아하는 중고등학생들 보잖아요. 막 사진 갖다 걸어놓고 뭐 걔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뭐 TV 나와 유튜브 나와가지고 어떤 애들이 자기는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전부 다 막 초등학생들도 마라탕 먹는 게 붐이 돼가지고, 그 왜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고 지내는지, 뭐 먹고 지내는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냥 귀하게 들릴 정도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대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에도 대책은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바른 길,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열심히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쪽에서 제사장들이 뭔가를 발견해요. 건물을 막 고치다 보니까 저 안에 뭐가 있네 하고 꺼냈더니 여호와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 읽는 순간에 회개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낭독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또 포로되었다 돌아왔을 때 수문학 강당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을 낭독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을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살아가겠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궁금합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살펴보고 싶고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게 된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뭐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신 건 눈물 흘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의인화시켜서 본다면 그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마치 떠나간 자녀들, 집 나간 자녀들, 부모와 갈등하여서 이야기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 겪으면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그 슬퍼하시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 번에 주갑 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갈등하며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해 달라고, 또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 번에 지갑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참된 안식과 하나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으로 힘드는 성도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지갑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하나님 비전과 취업과 결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